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 하는 것이죠.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개나리가 다 이렇게 활짝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봄이 왔구나, 곧 날씨가 따뜻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징조라는 것은 보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건데,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고대 어떤 근동사의 대부분이 이제 농경이잖아요. 농경이고 목축이든 뭐든 농경이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농경 시대 사회에는 계절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나가야죠.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징조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어떤 시기가 되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 마지막 어떤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그러한 징조를 보거든 임박하였음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시점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최후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고유하게 권한이 있는 거라고 못을 박으셨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징조는 무엇인가? 시점을 알려주는 징조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떤 마지막 세상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대략 통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은 7,500만에서 8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우리나라와 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노인과 여자와 어른 다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유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또 전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러시아에 지금 군인이 몇 명이 죽었는가 미국에서 발표한 것 자료에 따르면 35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육군이 한 55만 정도 되는데 35만 명이 이미 3년 동안 죽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비극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직감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때가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때다, 지금이다, 언제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라고 딱 밝히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면서 강남의 부자들은 집을 팔아라 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러면서 헌금하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집 팔아라, 부동산 팔아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빌딩을 가지고 있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어떤 시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더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없고,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 자녀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처럼 그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계속해서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는 배를 만든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아니했고 깨닫지 아니했고 대비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겸비하고 준비하여서 그 심판을 피해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이 장차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암시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할 때만이라도 사람들이 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했으며 깨달았으면 어떤 사람들은 살았겠지만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깨달음이란 뭐냐? 옳은 길로 방향을 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 가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를 어떤 만드는 그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종말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무관심하다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제가 이제 방에서 무협지 같은 거 읽고 있으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그냥 중요한 일을 해라, 유익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관심한,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방심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심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방심하여 대비하지 않았다. 방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을 풀어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모아서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풀어놓으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는가? 집중되어 있는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중심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방심하여 마음을 풀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거나 온갖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풀어 있다면은 우리는 마치 잠들어 있는 자들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명령을 하시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서 다 털리는 것처럼 놀랄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군대에서 저희 동기가 실제로 초소에서, 여러분 초병이 뭐 하는 거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소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소대장이 순시를 하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몰래 소총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이 병사가, 군인이 잠자다 깼는데 총이 없어진 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든다면, 만약에 깨어있어서 암고를 외치고 제대로 반응을 했다면 소대장을 영접하게 되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건데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총을 털리고 결국에는 연병장을 돌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들은 영접하게 되고 잠든 자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시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보는 거죠. 잠들면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냥 형식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노출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성령 안에서 진리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냥 아무 반응이 없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야 외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그거예요. 잠들었다 하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도 반응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과 시비할 일이 생겼다. 그럼 이게 또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비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무감각하게 있다가 사탄의 공격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마지막으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 날에는 푹 잡니다. 그죠? 늦잠도 자고. 그러나 일을 해야 될 때는 깨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돼요. 꼭 뭐 교회에 와서 뭐 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밥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어떤 소명을 받은, 미션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이웃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시작되었고 반드시 끝이 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시 대비하고 항시 준비하고 그냥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